여러분, 색즉시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반야심경을 여러 번 읽어봤겠지요.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멋있는 문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이면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학자들과는 가능한 불학을 논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견지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불법에는 기초하지 않은 채 신비한 경험을 남들에게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과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인과법에 어두우면 미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색즉시공에 대하여 질문하는 도반에게 저는 옥상난간에 올라가서 서 있으라고 말해줍니다. 옥상도 공이요. 저 아래 아스팔트 바닥도 공이요. 몸뚱이도 공이요. 마음 역시 공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 말에 대하여 도반들은 거의 모두 다 손살에 칩니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 공이잖아요. 왜들 배움 따로 행동 따로일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을 증득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저는 제 나름의 방편을 마련했답니다. 마치 두 개의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두듯이 작은 막대기 두 개를 지지대 위에 고정시켜 놓고 그 막대기 사이에 매우 얇은 종이를 현수막처럼 걸어두고 주먹으로 그 종이의 가운데를 찔러보라고 합니다. 100번 하면 100번 다 종이가 찢어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수백 장, 아니 어쩌면 수천, 수만, 수억 장의 종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봤자 그다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종이가 왜 찢어질까요? 여러분,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왜 죽게 될까요? 과연 당연한 일인가요? 물리적 관점에서는 그렇겠지만 불교 수행자라고 하면 견지를 바탕으로 수중해야 합니다. 수중이라는 말은 닦아서 증득한다는 뜻입니다. 그 종이가 찢기지 않은 채 나의 주먹이 종이를 통과하고 이어서 다시 주먹을 빼면 생겼던 구멍이 사라져 그 종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허공에 투명 계단이 있어서 천천히 밟듯 내려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견지와 수중 정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불법 수행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선도 수행이나 기문둔갑의 술법을 익히면 사람마다 그릇의 차이는 있어도 열심히 하면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마구니의 장난일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론은 모르고 오직 신비한 경험만 추구하다 보면 끝내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대체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남들을 미혹할 만큼의 초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예컨대 마구니가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 그 교주를 버리게 되면 교주와 상급 간부들은 각종 관제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불법에 기초한 견지와 그 견지에 기초한 수행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가피를 받았다고 하며 신비한 행적을 드러내면 그들 중 10중 8구는 가짜 선지식이고 마구니 종자입니다. 다시 막대기 사이에 걸어둔 종이 얘기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먼저 색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리적 부분이 열려야만 색을 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리적 부분을 여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내부의 기맥이 다 뚫려 통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에겐 습기가 있어서 기맥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정저하여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저리고 어떤 때는 머리도 깨질 것 같습니다. 몸속에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기맥을 통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누가 뭐래도 호흡법입니다. 어느 정도 호흡 수련의 진전이 있으면 저는 도반들에게 호흡법을 능엄신주 독송과 연결시키게 합니다. 한편 색즉시공에 성공하면 이제 공즉시색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먹 때문에 구멍난 종이가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공 이론으로서 말하면 아공과 법공을 증득해서 진공으로 되었다가
다시 묘유가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지혜로 바뀌어 신통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 수, 화, 풍, 견, 식, 공이라는 7대를 설명하고 있는 능엄경 권삼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하여 짓는 업보대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능엄경의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보리심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의식이 색, 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감각대상, 즉 경계를 만나 발생하는 것으로서 망념과 번뇌에 찌든 반연심에 해당합니다. 막대기 사이에 걸어둔 종이에 대하여 도대체 선생님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 했지? 라는 생각부터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하여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르마리, 즉 아는 것만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 시대에 종이에 구멍을 뚫고 다시 그 구멍이 메워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 물리법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중학교에서 배운 기초과학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을 꽤 깊게 배웠다면 이러한 종이 실험에 대하여 마냥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짓는 업보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우주 가운데 비슷한 것끼리는 동분으로서 무리를 짓고 다른 우주는 별분으로서의 시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종이의 구멍을 뚫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이때의 마음은 사실 유식학에서 말하고 있는 전5식부터 제8식까지를 모두 가리키지만 지금은 우선 제육의식의 작용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적인 종이 찌르기가 아니라 무심코 나도 모르게 종이를 찌르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빠르면 수십만 번이면 가능할 수도 있고 망념이 많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하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이야 쉽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요. 여러분, 평소에 입만 열면 불교의 공이 어떻고 하던 사람에게 10m 전방에서 달려와서 벽을 뚫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벽 근처까지 달려와서는 급브레이크를 밟듯 발바닥으로 스키드마크를 그리며 급정거할 겁니다. 모든 게 공이라면서 왜 그랬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르마리가 일으킨 것, 즉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번뇌장에 상대되는 표현이지요. 셋째는 스스로가 짓는 업보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구멍을 만들려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구멍난 종이가 생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개의 방이 있고 나는 하나의 방 안에 있으며 벽으로 막힌 다른 방에는 사과 하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손으로 벽을 뚫고 다른 방에 있는 사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며 손을 뻗으면 나의 손이 벽에 막힙니다. 그런데 벽을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방에 사과를 가져온다는 생각만 하면 내 앞에 있던 벽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 경우는 먼저 다른 방에 있는 사과 이미지를 거의 실물 그대로 떠올리는 관상에 성공해야 합니다. 가상 이미지로서의 사과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미 나의 마음이 지은 업이 나의 방과 다른 방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때에 나타난 모습을 불교에서는 18개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두 막대기 사이에 걸려있던 종이 뒤에 있는 어떤 물체가 가상 이미지로 떠오르면 이미 종이에 구멍 뚫기를 성공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오래가지 않으면 비록 종이가 찢기지 않고 주먹이 통과되었어도 다시 그 종이를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때의 공 상태를 가공이라고 해요. 가짜 공은 유라고 하는 존재 형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찰나로 연속되어 마치 항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유라고 하는 허상을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능엄신주 수련으로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항목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외우는 주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주체가 있고 소리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인식의 주체를 능이라고 하며 인식의 대상을 소라고 해요. 능과 소가 하나가 되도록 수련합니다. 물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가끔씩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은 선정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하여 항목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상식이지만 과학이 발달한 요즘엔 머리에 전자침을 꽂으면 맹인도 영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능엄경에서는 본래는 오묘한 하나의 성품이지만 중생들이 습기에 의하여 각각 감각기관을 나누어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그 작용 영역이 각각 눈, 귀 등등으로 국한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능엄신주를 소리내지 않고 외우면서 그 소리가 나의 모든 모공에서 나오고 그 소리를 다시 나의 모든 모공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짖는 업보대로 나타난다는 항목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 경우는 암 환자를 예로 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듯합니다. 간암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그 주문 각각의 글자가 마치 순항미사일처럼 암세포를 향해 날아가서 그 암세포만 파괴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아니면 그 능엄신주 독송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생각하며 불보살님께 내가 음악을 공양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몸속 암세포가 보이거나 불보살님께서 나의 공양을 받는 것이 보이면 내가 능엄신주로서 짖는 선업의 업보대로 나타난 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환관을 성취했다고 하며 다른 말로는 삼마바리 수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정형외과 소견으로는 절대로 다리를 굽힐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성취하면서 다리를 굽으려 꽃의 향기를 맡게 되었고 그 밖에도 사례가 매우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능엄신주를 수지하여 공덕을 짓고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길 두 손 모아 서원합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업장 소멸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